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교인이라고 부르죠.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해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교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표현이 있다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교인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예배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성도를 말할 때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도라고 불려도 되겠고요.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성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 표에 있는 그대로 군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신앙인, 성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 가운데 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다른 종교하고 구별할 때를 표현할 때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출석하며 성경 말씀에 가르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통칭할 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 같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쉽게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칭했을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겨가지고요, 환란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소위 박해가 벌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됩니다. 목적은 딱 하나죠.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랜 동안 살아왔던 집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레바논, 베니키아라는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시리아 땅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가요? 한 500km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먼 길을 대신에 국경을 넘어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생명부지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부산에 놀러 간다 그러면 지도가 있고 차편이 있고 저녁에 자야 될 방을 다 예약해 놓고 어디서 맛집 찾아서 먹고 만날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안디옥으로 피신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차편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마 많은 날을, 꽤 많은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살면서 한 주먹 밥으로 많은 식구들이 먹고 오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겠고요. 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형편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이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래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24절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비로소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거부로 활동했던, 대장으로 활동했던 베드로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렵지만 살아왔던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정말 비참하게 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기를 들쳐업고 왔을 수도 있고,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한 수십 명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벌이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나무 밑에서 기거하면서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을 하면서 주먹밥 하나 얻어가지고 오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일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한 끼를 먹는 시절이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시절이고, 내일은 뭘 먹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근근히 버티고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오던 사람들이지만은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면 감사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자기 부모, 자기 아이들조차도 챙기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줬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주먹밥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서 식구들 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고 천국을 노래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궁금해했겠죠. 야, 저 사람들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온 놈들이야? 잘 몰라. 근데 저 사람들 왜 웃고 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사람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있는 신앙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아들인데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대.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냈대.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은 일을 좋아라고 하는 거야. 힘들고 지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놀랍지 않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그리스도인이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하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푸성기를 먹으면서도 행복해했던 사람들. 역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막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목사님은 뵐 때마다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향기가 나네요. 저 그런 말 듣고 싶은데 저한테 향기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먹고 향수를 2번이나 뿌리고 왔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서는 향긋한 향기가 풍기네요. 당신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전히 웃고 계시네요. 많이 힘든 게 분명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웃고 계시네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 지위도 높지 않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분명히 든든한 배우자가 계신 게 분명해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자세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 문제를 상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어떤 표정으로 살았을까를 고민하다가 정리해 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뭘 한다고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술 먹고 마약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한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옆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옆에 있는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분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핸드폰 컬러링에 가요가 녹음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찬송 서너 곡 부르는 것이 일주일에 부르는 찬송 전부라고 하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서 한 주간을 한 평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버겁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나마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또 일주일을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집에 있을 때는 어디에 가 있거나 찬양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이 웃으십시오. 아멘. 더 많이 뭐 하자고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웃을 일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록 바닥에 살았을지라도 안디옥 교인들은 거기서 웃었고 사랑했고 서로 아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간직한 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하는 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웃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담이나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웃는 웃음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쭉 읽어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는겨? 원고를 쭉 읽다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툭 던져지는, 내가 지금 웃기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웃기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웃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 이 자식아, 좀 웃어. 우리 웃음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허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웃으면서 배꼽 잡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웃음은 금방 식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진정한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기는 설교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웃기고 싶습니다. 웃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 잃은 것이 많지만 혹 잃었다 할지라도 남은 것이 더 많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요. 다음 달이 있고요. 내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내세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내년도 4월 달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 달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달력을 워드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거기다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23년 달력을 클릭해가지고 꺼내가지고 4월 달 그 날짜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누구랑 약속했다는 걸 적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스케줄을 메모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살려주실런가 보다. 내년도에 살 가능성이 없는 분들, 내년도에 살 소망이 없는 분들, 내년 2024년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도 달력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요. 다음 달이 있고요. 내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년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닌가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오늘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먹지 고민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먹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사했고, 감사하니까 당연히 웃었고요. 웃으니까 당연히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되게 어려울 텐데 노래를 해? 너희들은 되게 힘들 텐데 웃어? 너희들은 되게 지금 죽을 맛일 텐데 감사해? 왜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나한테 함부로 하지만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거든 하면서 그들은 당당했고 감사했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들이야말로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희 못할 게 없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단정하기는 안디옥 교인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직장이 있고,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있고, 우리는 몸이 아플지라도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몸이 아파서 숨이 턱턱 넘어가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침에 깨보니까 누가 죽어 있고,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이야기했고, 천국을 소망했고, 그러니까 감사했고, 감사하니까 웃었고, 감사하고 웃다 보니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아마 종이를 꺼내놓고 감사할 조건을 써보세요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100개 아니면 200개 이상을 쓰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예배에 나온 게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따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배우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 보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따라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침침했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목사의 얼굴이 보여서 감사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팠던 분이 회복이 돼서 다시 예배에 나오시고, 싸웠던 부부가 화해해가지고 또 같이 예배를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노래를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웃는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한다. 세 가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한다, 웃는다, 감사한다. 이거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다고 감사하다고,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떠나면, 교회당을 떠나면서도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나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예배당 떠나면서 노래하면서 집에 골목길을 컥컥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는 노래하면서 집에 올라갈 수 있고요. 혼자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래하고 웃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것 자체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더 많이 노래하게 하시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웃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노래가 세상을 밝게 하고,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더 많이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